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하게 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그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 주님 다시 배울 날이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아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마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네,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박수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
옛 선지자 에녹같이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옷을 덮습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만물의 대주제이시며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2021년 마지막 주일 저녁 예배 자리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 드려지는 감사와 찬양이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것임을 고백하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2021년을 돌아보면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많은 주님의 자녀들이 여러 상황에서의 어려움을 겪었으며 그 가운데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는 우리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요즘 또다시 오미크론 변이에 의해 다시 한번 도전받고 있는 상황에서 주여 저희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또한 가정 예배를 통하여 명선의 가정들이 그리고 각 가정의 다음 세대 자녀들이 여러 종류의 신앙적인 도전들을 이겨낼 수 있게 하시고 감사의 기도와 찬양이 울려 퍼지게 하옵소서. 2022년 새해에는 대한민국에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저희가 사회 통념적인 기준에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로 준비하여 올바른 크리스천의 기준에서 판단하게 하옵소서. 긍휼의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회개의 기도를 드릴 때에 강력하고 은혜로운 성령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소서. 회개의 눈물이 감사의 눈물이 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보다 많은 사람들이 알길 원하오니 명선의 가족 구성원들이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주님의 사역에 발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고 이를 통해 주님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는 축복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 하셔서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능력을 입혀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명선의 가족들이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어려운 시간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옵나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9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9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의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 그대로 2021년의 마지막 주일 저녁 예배입니다. 마지막 저녁 예배라는 이 말 자체도 날짜가 그런 것이지 시간의 개념을 우리 마음대로 끝을 짓고 다시 시작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2021년을 돌아보면 그래 나 괜찮게 살았다, 충분히 만족하고 이대로 괜찮다라는 인생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12월이라는 이 마지막에 매듭을 짓고 2022년은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예배가 주일 마지막 저녁 예배다 이렇게 그냥 말하고 싶은 거죠. 사실 이렇게 성구영신 이제 금요일 토요일 지나면 신년 예배가 1월 2일이 되지만 그때 정신 차리고 보면 별반 차이가 별로 없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한다 하지만 반복되는 예배, 반복되는 인생을 돌아보면서 결코 변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겠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든지 매듭을 지어야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기에 오늘 이 저녁 예배도 여러분의 또 한 번의 매듭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압 땅의 언약 체결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처럼 호렙산,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과 오늘 여기에 있는 모압 땅에서 맺은 언약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애굽을 떠나온 지 3개월쯤 되는 때에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습니다. 이 언약 시기에는 십계명을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규약을, 규칙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지키고만 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불변하고 모든 백성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이라는 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여러분들도 아마 많은 계약을 하고 사실 거예요. 남편과의 계약도 하고 아이들과의 약속도 하고 또 집 계약, 땅 계약, 또 어떤 계약을 또 하시나요? 이 모든 계약들은 사실 믿지 못해서 하는 계약들입니다. 그냥 말하면 내가 줄게 그러면 그 줄게 한 말을 지키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면 되는데 우리의 마음에 줄게 하는 그 말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말만 하는 걸 믿지 못하는 겁니다. 말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약서를 써야 되는 거죠. 계약서를 쓰고 사인을 하고 도장을 찍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말한 것을 변개치 못하도록 하는 것이 계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들의 불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마 약속하신 것을 지키실까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가장 많은 시험에 걸게 하는 것은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는데 주변에 일어나는 많은 민족들과 그 광야의 위험들은 정말 우리가 이 길을 가면 가나안 땅에 있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기는 주실까? 하는 생각들이 계속해서 의구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없으십니까? 특히 성탄절이 되고 연말이 되면 아이들이 아빠에게 엄마에게 장난감 사달라고 막 조릅니다. 그러면 알았다 그 상황에 못 이겨서 사줄게 그랬는데, 그래서 마음을 좀 놓았는데 그 다음부터 아빠와 엄마가 선물 얘기를 한 번도 안 하는 거예요. 언제 어디로 살아가자, 무엇을 갖고 싶으냐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한 번도 얘기 안 하면 마음에 불안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엄마 아버지가 한두 번 거짓말한 게 아니기 때문에 사준다 했다가 안 사준 게 많기 때문에 이번에는 반드시 내가 언약을 받으리라. 그래서 종이를 가져와가지고 언제 어디서 얼마짜리를 사주겠다 하고 쓰십시오. 도장도 찍으십시오. 이러면 부모 마음이 어떨까요? 지금 시내산의 언약이 그 계약 체결이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늘 불순종하고 늘 불평불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좋다, 계약하자, 언약하자라고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언약하는 그 시내산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이야기하는 그 40일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도 근처에 오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계약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막 기뻐하셔가지고 와 계약하자, 내가 계약해 줄게, 그게 아닌 거죠. 불순종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맞추어 주시는 것이 계약입니다. 그래, 내가 계약 써주마. 계약서를 써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거예요. 내 말을 믿지 못하고, 내가 하겠다 하면 그 하겠다는 말을 믿지 못하고 증거를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계약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모압 땅의 계약은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 언약 이후에 40년이 지났습니다. 4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1세대가 다 전멸해 버렸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죽게 하셨습니다.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각 지파에 두령되는 지휘관 되는 한 사람을 다 뽑아가지고 정탐꾼을 보냅니다. 가서 미션을 주기를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고 와라 하고 미션을 줬습니다.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그 땅이 좋은지 나쁜지 성읍이 진역인지 산성인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지형과 전투에 가능한 그러니까 전략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탐지해 오라고 보낸 겁니다. 40일 우여곡절 끝에 정탐꾼이 돌아와서 보고합니다. 가져온 포도 열매를 주면서 과연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너무 강합니다. 성읍은 너무 견고합니다.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는데 그들은 거인입니다. 우린 못 이깁니다. 아말렉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과 여부스와 아모리 족속들은 산지에 있고 가나안 거민은 강 주변에 해변 주변에 요단 강가에 근처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다 요새이고 침략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못 갑니다. 이 이야기에 모든 백성이 소동하기 시작합니다. 난리가 났겠죠.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 높여 울었고 밤새도록 울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갈렙이 이야기합니다.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면 된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이다. 믿음 좋은 갈렙이죠. 올라가기만 하면 된다 합니다. 그런데 다른 10명의 정탐꾼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이것이 2차 보고인데 이 2차 보고가 문제를 일으킵니다. 팩트를 말하는 게 아니라 팩트를 해석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거기서 거인을 보았는데 싸우면 무조건 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들은 스스로 자기를 메뚜기라고 이야기합니다. 14장에 넘어가 보면 이 평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가 납니다. 모세와 아론은 그들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고.
하나님께 대적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올라가기만 하면 우리가 그들을 다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그들은 이 모세와 아론과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 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시려고 합니다. 모세가 중보하지 않았다면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멸했을 겁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올라가서 그들과 싸우면 다 칼에 죽을 것이고 우리의 처자가 그들에게 사로잡힐 것이다. 그래서 올라가서 싸우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 싸워서 전쟁하지 못하는 이유가, 싸우면 안 되는 이유가 우리의 처자가 다 잡혀간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전쟁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 없음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의 처자가 사로잡히게 되면 전쟁은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전쟁은 처음부터 안 되는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두려움과 믿음 없음을 처자의 이야기로 핑계대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핑계라고 말하지만 전쟁에서 가족들이 잡히는 것은 가장 큰 일입니다. 그런 전쟁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가족들이 잡히는 위험보다 하나님의 언약이 더 확실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한 것이 더 확실하다면 그 말씀을 먼저 붙들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자리는 사실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현실이 부딪히는 자리에서 믿음이 드러납니다.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보면 교회 안에서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어떠한 선택과 결정의 문제 없이 있을 때는 거기서는 사실 믿음이 잘 안 드러납니다. 그 어떤 모습으로 있더라도 말입니다. 하지만 세상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 믿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면 반드시 충돌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잠시 내려놓고 감추면 다른 처자의 이야기로 핑계거리를 만들어서 충분히 타당한 핑계로 만들고 그 핑계 뒤에 숨어서 믿음을 잠시 감추면 우리에게 많은 이익이 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쩌면 저 사람은 교회를 다니지만 대화가 되는 사람이야, 정말 이성적인 사람이고 논리적인 사람이야, 이렇게 칭찬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 한 해 동안에 우리의 믿음을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감추어 두었습니까? 믿음 이야기만 안 하면 모든 사람이 우리를 존경하고 우리의 모든 삶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고민이 없어요. 하지만 믿음만 드러내면 고민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고민에서 몇 번 이겨보셨습니까? 몇 번 믿음의 결정을 하고 충분히 개인적인 손해와 내가 받아야 할 모든 이익들을 다 내려놓고도,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원망을 듣고 또는 질타를 받고 다른 사람에게 욕을 먹더라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 본 적이 몇 번이나 되십니까? 요즘 우리 시대에 이 코로나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무분별해졌습니다. 무분별하다고 비판받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 그 사람은 믿지 않는 세상에서 그 사람을 향해서 저 사람은 답답한 사람이라고, 아주 골수분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건 괜찮습니다. 근데 믿는 우리들마저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 향하여서 손가락질합니다. 저렇게 믿으면 안 된다고. 우리는 우리의 현실과 믿음이 부딪히는 자리에서 대부분 현실을 선택합니다. 그 현실을 선택하는 많은 이유 가운데 유아들이 우리의 처자가 잡혀가면 이 전쟁은 안 되는 거야 라는 이 타당한 이유 뒤에 숨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을 포기해버린다는 겁니다. 어떠신가요?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노크를 합니다. 이 믿음으로 살 수 있는지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지는 많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만약 제대로 된 믿음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매번 이 고민 가운데 빠지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믿지 않는 세상이고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고 있고 우리는 그 속에 살아가는데 전혀 꺼리낄 것이 없고 부담도 없고 부다침도 없고 고민도 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내용을 전혀 펼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나 예수 믿는다 한마디만 해보십시오. 우리에게 도전되는 것과 공격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이 너희를 핍박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도 이 땅에 있을 때 핍박받으셨고 세상의 죽음으로
맞섰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 닥치는 것이 당연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전쟁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들의 믿음 없음을 이야기하지 않고 타당한 이유를 들어서 거기서 벗어나려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처자가 사로잡힐 것이다. 우리 삶에 믿음으로 살지 못할, 믿음으로 살지 않아야 할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의 대부분은 믿음의 내용이 아닙니다. 세상이 정한 타당과 세상이 정한 이치와 세상이 정한 이성적인 사고라는 것에 사로잡혀서 우리는 믿음을 하나 둘씩 내려놓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현실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 그대로 그들에게 정해지도록 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그 처자만 살려주시고 나머지 모든 이스라엘 그 1세대는 광야에서 시체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대로 되었습니다. 오늘 이 모압 땅의 자리가 두 번째로 언약을 맺는 그 자리가 바로 이러한 상황 위에 서 있습니다. 오늘 모세는 그 출애굽 2세대에게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말합니다. 너희의 조상과 같지 말고 항상 하나님만 섬기라라고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언약을 삼는 대상을 상세히 기록합니다. 10절과 11절 말씀에 부족의 수령과 지파와 장로들과 지도자, 모든 남자와 유아들, 그리고 백성의 아내와 진중에 있는 객과 나무를 패는 자와 물을 기는 자까지 여호와 앞에 서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누군가의 덕을 보고 설 수는 없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에게 전도를 하러 갔는데 예수 믿으세요 하니까 내 아내가 잘 믿는데요. 그래서 아내 잘 믿는 거 상관없어요. 본인이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 아내 천국 갈 때 그 바지끄레기 잡고 가면 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가능할까요? 그분이 구원받으려면 그분의 구원의 고백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믿어도 우리의 가족들은 우리가 그들을 하나님 앞에 세워놓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들의 처자, 유아와 여자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성경은 남자들의 수를 이야기합니다. 여자는 수에 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 여자들을 좀 소홀히 여기고 있나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 여자와 유아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기도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도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이 신학적인 어려운 말로 단독자라고 합니다. 누가 그 믿음에 대해서 후원할 수가 없고 서포트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시기가 되면 이 아이가 어리고 연약하고 나약하고 그런 것들이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야 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상세하게 기록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객과 일꾼들, 종들까지도 그 앞에 서게 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객과 일꾼은 주인장이 허락해 주지 않으면 설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관여하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과거 전에 있던 교회에 어떤 집사님 한 분이 회사의 사장님이셨는데 주일 성수를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너무 감동받았는데 알고 봤더니 이분이 주일 아침에 일찍 회사에 가가지고 그 회사에 있는 사람들을 열심히 일 시켜놓고 이야기하기를 내가 갈 때 올 때까지 놀지 마라. 내가 다 보고 있다. 그리고 자기는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예배 끝나고 가서 다시 또 일을 체크하고 확인하는 겁니다. 저는 옳지 않다 생각합니다. 그가 안식을 누려야 한다면 그가 주변에 있는 모든 물 깃는 자, 나무를 패는 자들도 그와 함께 안식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독교인의 윤리입니다. 자기만 주일 성수하면 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경건이 아닙니다. 자기 집에 거하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물 깃는 자와 나무 패는 자까지도 여호와 앞에 서게 했다는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를 바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에는 구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특히 오늘 2021년의 마지막 저녁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말을 붙일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언약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언약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에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이 언약을 세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에 있는 시내산의 언약은 한번 지나간 언약입니다. 모압 땅의 언약은 새로운 언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셨듯이 우리는 새로운 언약을 맺기 위해서 과거의 언약의 매듭을 확실히 지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신앙을 코람데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혼자 서는 것이죠. 아무도 없이 하나님 앞에. 근데 우리는 너무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것보다는 사람의 눈치를 봅니다. 우리는 믿음의 내용, 삶의 내용, 오늘 주일 성수하는 모든 것들, 기도하는 거, 예배 드리는 이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 눈치 보기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눈치를 더 무서워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는 사람들의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부끄러운 일이 있거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교회를 안 나오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 눈치 보기 때문에. 아이고, 내가 나가면 남들이 뭐라고 하겠나? 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겠나? 그게 무서우면 교회를 뜸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사람들 눈치보다 정말 하나님 눈치를 봐야 합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사람들 아무도 없이 나 혼자가 아니라 이렇게 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최고의 신앙의 모습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남들의 눈치를 안 본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남들의 눈치보다 하나님의 눈치를 더 살피는 우리의 모습이 돼야 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맺어주시기 위해서, 그 언약의 내용은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자세히 돌아보면 우리의 불안함이 있습니다. 불안함. 내 손에 뭐가 만져지는 게 있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목사님께 말씀드려서 목사님 여기 송구영신 예배할 때 그 말씀 성구를 이렇게 하나씩 주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절대 반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만 붙들면 뭔가 마음이 증거처럼 뭐가 생겨서, 여러분, 그건 부적이죠. 부적입니다. 부적. 절대 반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말씀만으로 받아들이지 못해가지고 확인하자 합니다. 하나님, 정 안 되면 계약서라도 써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말을 믿지 못하는 우리들을 멀리 하시지 않고 오냐 하고 계약서를 써주시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연말에 서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또 다른 계약서를 써주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마음을 열고 다가오기만 하면 계약서 10번이라도 써주지, 100번이라도 써주지 하시는 주의 말씀이 오늘 우리를 다시 주님 앞에 서게 하는, 다시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너무너무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자리, 그런 연말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 다시 언약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 말씀하시는데, 그곳에 고아와 과부와 유아와 처자와 아내들까지, 또한 우리 집에 거하는 나그네들과 나무를 패는 자와 물 깃는 자까지 모두와 함께 그곳에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45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샬롬으로 인사하실까요? 네.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올 한 해 열심히 잘 달려오셨습니다. 네.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섭시다. 네. 445장 찬송하겠습니다. 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
그대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급이 마음에 받아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전에 기쁨으로 나오게 하시고 예배하는 마음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주님의 삶 가운데 은혜 가운데 저희를 붙들어 주셔서 감사의 제목으로 이 시간 예물을 주께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과 함께 저희의 마음도 드리고 저희의 삶도 드리오니 주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삶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을 멀리하지 않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우면 더 주님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늘 주님 앞에 서 있음을 다짐하는 저희 모두 가운데 항상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